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분해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경 강의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로마로 돌아와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로마 교회는 아마 로마 정부와 유대교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로마가 숭배하는 태양신, 그 태양신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회 문화적인 그런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그거였죠. 그러나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온 세상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졌다 라는 것을 1장 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바울이 누구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짧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로마에 만연해 있었던 죄와 그 죄악에 대해서 바울은 서술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막는 것,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또 진노, 심판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그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바꾸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자신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또 창조의 섭리를 따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도 내버려 두셨는데, 이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알아보았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정되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이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애정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가치한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이에요.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타락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타락한 생각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셔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던 것은 신약 시대에 한정된 사건들이 아니죠. 우리가 수요일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구약 시대의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물질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신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바로 옆이죠? 2절에서 3절.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보세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고 또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 16장 2절에서 3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던 것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사제에 먹이러 주고 또 십자가에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게끔 하고 그리고 밤에 노마 밤소리를 밝히는 화형이라고 하는 공개 처형을 하는 그런 박해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현대사회 전반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가는 것을 못 가게 막아버리고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핍박이란 말이에요. 박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도 박해고 핍박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제 먹이로 던져지는 그런 박해는 당하지 않지만 육체적인 고통 그런 것은 당하지 않지만 물론 당하시는 분도 있어요. 간혹 간증을 들어보면 교회 가는 거 못하게 하려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나오셨던 전도사님 한 분은 그런 분 계셨어요. 전도사님 그분도 이렇게 교회 나오시면서 그분 남편분께서 맡기 위해서 매주마다 두들겨 맞으시고 그러시던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박해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현대의 문화와 그 현대의 사회 정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의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회에서 좀 경이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소외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더더욱이나 이 핍박이 더 심하죠. 물론 타국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은 더 심하겠죠.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보이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타락한 이성을 가지게 하셨고 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온갖 부정과 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또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부정직과 앙심으로 가득한 자들이고 또 그들은 수다쟁이이며 중상 모략자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증상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도 자유로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들,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부정직과 수다쟁이와 중상모략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무리하고 거만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악한 음모를 꾀하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 그리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닌 부적절한 남녀의 교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물욕을 채우는 것들, 남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살인, 이 살인에는 남을 미워하는 것과 증오하는 것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재, 공동체 생활을, 공동체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 분쟁이란 말이에요.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요즘 교회들의 분쟁이 많잖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 사기, 또 그리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악동. 이 악동은요, 겉으로는 남들에게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데 속으로는 오히려 그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악독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들.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남들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만하고 건방지고 뽐내기를 잘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1절에 그들은 웅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이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이다. 다시 말하면요, 양심도 없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모습은 세상의 악한 자들의 모습이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가 아니야. 이런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아. 내가 참는 것이 그리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음에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주어지겠지. 내가 지금은 참지만, 내가 지금 양보하지만 다음에는 나에게 2배, 3배로 더 값진 것이 나에게 주어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양보하는 거야.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 생각이냐고요.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을 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 생각하지, 다음에 나에게 주어질 상급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타락한 이상을 가지도록 하셨고 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하실 것이고, 이러한 얘기들과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선택해서 이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면을 하죠. 그렇지만 아하스 왕과 남녀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엇을 의지했어요? 그 세상의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아수르를 손을 잡았다.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아수르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아하스 왕과 남녀다를 침략을 해버리잖아요. 아하스 왕과 유다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의 손을 잡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힘과 권력, 세상이라고 하는 힘과 권력이 뭐가 돼요?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애정하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아하스 왕이 그 세상의 힘과 권력을 선택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거부하는 자들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제약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읽어낸 제약된 모습이고, 이러한 자들의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지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금전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고통에 빠지게끔 한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교회 장로고 안수집사고 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하고 있다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약된 모습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범했을 때 옆에서 잘하고 있다고 부추기고 서로 잘한다고 부추기는 거, 이것은요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는 부패한 인간의 모습 중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묘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을 범하는 일에서 바로 한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나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죄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함께 하자. 죄악을 저지르면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죄악됨을 동조하고 그리고 격려를 하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할 짓을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게 맡기는 그냥 범죄 제약된 행위를 잘한다라고 다 같이 격려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결국은요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만들고요, 교회 안에 싸움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싫어하는 자의 모습, 이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자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우상은 형상을 만든 우상도 있겠지만 형상이 없는 우상, 대표적으로 나라고 하는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이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들을 내가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이겠냐고요? 예수님이겠냐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로 이러한 모습이, 제한된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바울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렇게 제약의 모습을 나열을 하는데 구체적이고 조목조목 지금 나열을 하죠. 바울이 이렇게 제약된 모습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열을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너희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을 거예요.
아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칭찬이 자자했던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티끌과 같고 제약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신의 서론 부분에 제약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악됨 속에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그리고 값지게 다가오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로마서를 읽게 된다면 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의 은혜가 배가 되겠죠.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신앙의 이력을 고려하지 말고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뭐 장로고 목사고 그리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고 하는 이런 직분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몇 독을 하고 필사를 몇 번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나의 경험, 내가 체험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요, 아마 세상의 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묵상을 하게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세상의 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구로, 교회를 도구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힘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느껴지는 것이 세상은 우리에게 호락호락하게 그런 힘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요, 허망과 좌절과 우울과 자존감의 상실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힘을 구하고자 더욱더 악해지고, 그리고 가진 방법으로 그 힘을 구하려고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우상으로 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묵상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되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견이 되더라도 그 누구도 최소한 나는 저 정도는 아닐 거야 라고 인정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이러죠. 나의 의, 그리고 나의 거룩함, 그리고 나의 경건함, 나의 선함, 나의 헌신, 나의 순종,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저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습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할 때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습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거부하는 자 그리고 타락한 이성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오는 제약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타락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고 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붙들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 깨달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지를 알게 되신 것. 그런데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지 않고 인정되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겠죠. 왜 예수님을 죽여야 했지? 내가 나의 죄악됨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죽음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런 죄와 죄악됨이 고백되어질 때 진실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모두 깨닫게 되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은요 이 세상의 모든 제약을 덮어버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실 것이고요. 또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주위 사람들과 그 은혜를 나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